할렐루야. 매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또 강건케 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역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런 묘사가 나오죠.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나눔의 기쁨에 관한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놀라워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언급할 때면 어김없이 이 장면을 들어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더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이지만 오늘 본문 속의 성도들에게는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드문 것인가면 나눌 수 있다는 그것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같은 나눔의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갖기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신부를 찾기 위해 떠났던 엘리에셀의 일화가 바로 이렇게 나눔의 기쁨을 아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예일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사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사는 그 땅으로 엘리에셀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은 하나님 앞에 신부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동이를 기울여서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자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런 기도가 그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만큼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낙타에게까지 넉넉히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은 특별한 사람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기준의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구절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겪게 됩니다. 친구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이것 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한 마음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질문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분명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초대교회의 이런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나눔의 기쁨이 충분히 누려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또 나누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어떻게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바로 4장 32절 바로 앞에 2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았던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입니다. 이전에는 숨어있던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끌어냈던, 다시 나올 수 있게 힘을 주었던 그 소식, 부활의 소식,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위협도 그들을 막을 수 없게 했던 그 소식, 부활의 소식, 그것을 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을 때 오늘 기록된 그대로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나눌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이 깨닫게 해준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먼저 부활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알려주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거한다는 그 사실이 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이 땅의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재물은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영원한 삶 가운데 이 땅의 것은 정말 그 나라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부활의 그 소식은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필요 이상으로 모여진 그것들은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폐개혁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을 붙들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이 두 번 이루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53년 2월 17일 날 원에서 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6월 10일 날 다시 환에서 원으로 이 화폐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화폐의 기준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에서 그 화폐의 가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환에서 원으로 다시 바뀌었을 때 62년 6월 10일 날 바뀐 이것이 이제 1975년 3월 22일 날 그 날짜부로는 옛날 이제 1962년 6월 10일 날 환에서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환이라고 하는 의미, 그 글자를 가지고 있는 돈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 날짜가 1975년 3월 22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3월 21일까지도 이 환을 받으면서 내가 제 값을 잘 쳐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가차없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환을 원으로 바꾸던가 가차없이 그것을 다른 것들로 바꾸려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시적인 것을 향해서만 가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은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마음처럼 이 땅에서만 쓸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무궁한 가치를 두지 않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나누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나눌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이 쓰고 있는 이 필요가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물이었지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또 언제든지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 때 이틀치를 거두어도 다음 날은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치관이 바뀐 이들의 모습, 그것은 이렇게 더 이상 넘치도록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뀐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교회 가운데 끌어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이것은 가져야 한다, 갖추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내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 욕심은 죄의 싹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 그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들을 마음껏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나누는 기쁨을, 그리고 나누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졌던 이 기쁨이 충만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보았던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가운데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이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죄 용서받고 이 땅에서만 살아갈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서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그날을 위하여 아버지여 보물을 하늘에 심는 자, 그렇게 나누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